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자리 뒷자리 사람들에게 우리 다 인사 나눕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는 사사기서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영화나 뮤지컬에서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삼손은 좋지 않은 사사로 이렇게만 기억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여자밖에 모르고 멍청하고 힘만 셌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하면서 당당히 선진들의 그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의도가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사기서의 그 이 삼손은요. BC 1075년에서 1055년 사이에 20년간 사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계속 사사기서의 그 패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고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면 평안한 삶이 몇 년 동안, 한 몇십 년 동안 또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 지속되던 그 평안함 속에서 또 죄를 짓고, 그리하면 이방 나라들이 또 와서 괴롭히고, 이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350년 정도의 그 사사기 기간 동안. 그런데 오늘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 이 부르짖는 패턴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고 어려우면 부르짖어야 될 텐데 부르짖지 않고 이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그 압박이 와도 그것에 순응하여서 그냥 살아가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마지막 사사 하나님 삼손을 보내시거든요. 이 삼손을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드온 시대만 해도 기드온이 얘들아 나와서 싸우자 할 때 32,000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32,000명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에 와서는 모이라고 해도 한 명도 모이지 않는 그러한 악한 세대. 그래서 삼손은 한 사람도 함께 한 사람이 없었어요. 홀로 외롭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일으키며 블레셋 지방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틈을 타서 그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과 싸워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이렇게 혼자 힘으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여우를 사람 대신 써요. 이 삼손은. 그런데 이런 사사를 이제 우리들은 삼손을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사사기 14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의 다스림과 그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들어가 틈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틈을 봐서 저 블레셋을 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틈을 봤다는 거죠. 삼손이 틈을 어떻게 하면 블레셋에 들어갈까? 근데 그것도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제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르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과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을 봐서 들어가서 이렇게 사사기 15장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를 묶어요.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요. 그래서 이 여우를 갖다가 밭으로 쫓아버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밭으로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는 이런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살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살면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할 거잖아요.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로 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횃불을 이제 여우의 꼬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친구로 이렇게 왔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베옷과 겉옷 30벌씩 주리라. 그랬더니 이 수수께끼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볶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죠. 너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이제 답을 알아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수수께끼들을 그들이 맞춰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맞췄는데 이 삼손이 무슨 계략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흩을 요령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에스골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이고 거기에서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획 가버려요. 집 가버리니까 이 아버지는, 여자의 아버지는 참으로 희한한 사람이지. 걔네들의 도덕성을 알 수 있는데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이제 가버렸잖아요. 삼손이 결혼식을 하다가 가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사이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이 여자를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어. 줘버렸고 이제 얼마쯤 지났다가 삼손이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애를 미워하는 줄 알고 얘를 다른 친구한테 시집을 보냈다. 그 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은 더 이쁘니까 네가 그 동생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것을 빌미로 또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여우 있죠? 여우를 불러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제 다 사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누가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삼손이 그랬습니다. 근데 삼손이 왜 저랬니? 물어보는 거죠. 자기 부인을 얼마 안 돼서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주위 사람들도 이해를 한 거죠. 그리하여서 많은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피해를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또 그 아버지를 불러다가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어려움을 좀 당했다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들의 도덕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을 흔들어 놓을 계획으로 이렇게 군량미 같은 이런 곡식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7절 읽어봅니다. 15장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화가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다 지역을 쳐들어와요. 유다 지역을 쳐들어와서 유다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유다 진영에 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그들과 싸워야지요.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그 비위에 맞추기만 급급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때가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한 40년의 이런 압박을 받았던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순응해서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유다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사사기 15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툼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툼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블레셋이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을 찾아가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3,000명이나 모였어요.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숨어있는 삼손에게로 가서 삼손에 오히려 네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 하였을 때 삼손이 그들이 행한 대로 나는 갚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 하나 대지 않아요. 나를 묶어라. 손을 대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박하여서 어디로 데리고 나오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왔을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삼손이다 이제는 잡았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좋아서 이긴 것을 생각하고 여기 이제 나왔을 때에 그들의 이제 반응에 따라서 그때 삼손이 잡힌 것을 보고 그들이 이겼다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는 그 상황에 그 상황을 보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가 이렇게 묶었던 것이 턱 끊어지면서 이제 그 주위를 보니까 나귀 뼈 있는 거죠. 나귀 뼈를 가지고 그를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그 낙타 뼈를 가지고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버려요. 1,000명을.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요 일 사건이 있기 전에 사자를 봤는데 사자를 보자마자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해서 그냥 염소 새끼 찢듯 사자를 쭉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은요 힘이 원래 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렇게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여기 15장 18절서부터 보니까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힘이 들고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났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남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 진 안에 갇힌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나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왔대요. 이제 그가 가서 이제 물을 벌컥 마시고 정신이 회복된 거죠. 소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는데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이 시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샘 이름 여기 엔이라는 것은요
솟아나는 우물을 말해요. 학고래라는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샘물이 솟아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이 그 힘이 센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또 삼손이 기도했을 때 우물을 파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기도하면 애나꼬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있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샘물이 터지듯이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러했을 때 애나꼬레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애나꼬레, 교회에서 애나꼬레, 직장에서 애나꼬레. 그리하였을 때,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렇게 혼자서 답답한 상황에도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줄 압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구석 한 방이라도 이렇게 가서 1시간이라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가정에 삼손같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혼자서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렇게 애나꼴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외로운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할 때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장 1절을 봅니다. 이제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여기 보면 아이고 또 여자한테로 갔네. 삼손은 맨 여자만 즐겨, 여자하고만 정말 이렇게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틈을 타서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딥나 여인하고 결혼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여자가 없어서 가사까지 갔을까요? 여기 보면은 가사라는 곳이 지도 여러분이 보이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여기 가드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은 5 지방이 있었어요. 이 지방을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뤘었는데, 이 가사는 아직도 가자지고 있죠. 싸움이 일어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삼손이 왜 내려갔냐면 그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를 또 이제 틈을 타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려고 들어갔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그 주위에 매복을 해서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서 밤에 이제 나가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의 성문짝, 성이 크겠죠. 그거를 뜯어가지고, 문짝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메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근처예요. 거기로 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 문짝이 이렇게 뽑힌 것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한 수치심이에요. 자기네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너희들이 알리려고 그들이 이제 그 요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가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60km 된대요. 60km 되는데 이것을 메고 갔는데 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깨우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내가 블레셋의 문장을 가져왔다. 너희들도 함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 일어나자. 너희들 일어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16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한 그 삼손이 너무 이제 수치스럽고 삼손이 미운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6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삼손을 잡아다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들은요 이렇게 불에서 펄펄 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삼손을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가사의 기생집이 아니라 이제 드릴라의 집에 갑니다. 이 소렉 골짜기는 그 블레셋 나라와 단지파의 그 접경 지역에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있는데 그 곳에 있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드릴라는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여인이 아니에요. 이 드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그래서 이 여자가 히브리인인지 블레셋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블레셋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와 있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회유를 해요. 내가 너에게 삼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이 센지 알려주면 너에게 은 1,100개를 줄게. 은 1,100개는요. 한평생 한 사람이 연봉을 100년 동안 모은 돈이래요. 연봉을 100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돈이겠죠. 한평생 먹고 써도 남을 돈이에요. 그 돈을 준다니까 드릴라가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삼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진짜 방백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삼손이 이 여자가 자꾸 이제 묻는 거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랑하면 알려줘. 그런데 이렇게 알려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복하겠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삼손의 손에 있던 글이 툭툭 끊어지는 거죠. 그냥 아무 맥 없이 실이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3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이제 삼손이 자꾸 이 여자가 당신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 사자도 잡고 1,000명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있다고 생각한 삼손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잘립니다. 잠이 쿨쿨 들었을 때 이 드릴라가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가 다 잘렸는데 머리가 잘린 것을 보고 그 믿음대로 자기는 힘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아까 어떻게 해요?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요. 다곤 신전. 다곤 신이라는 것은 머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인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예요. 그런 다곤 신전. 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야 우리 다곤 신이 도와가지고 제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붙잡혀 왔다.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여러 가지 이제 막 즐기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삼손은 눈이 뽑힌 채로 그 맷돌을 돌리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겁고 기뻐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낄낄낄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은 아이. 눈이 감겨니까 어떻게 갈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인도하는 아이한테. 야 여기서 가장 큰 기둥을 좀 나한테 거기다 갖다가 데려다 다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데려다 주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시 한 번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둥을 향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그 기둥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그러니까 나귀뼈로 혼자 힘으로 1,000명을 죽였었죠. 자기가 혼자서 죽였을 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일 때는 그 1,000명보다 더 많은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한 삼손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이루고 혼자서 외로이 갔지만 그 일들을 이루는 삼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여자만 좋아하고 힘만 세고 그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빈틈을 타서 블레셋을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그들을 요동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애썼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삼손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뭐였냐면 그 드릴라의 품에 있을 때 계속 깰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꿰매 자리에서 떠났어야 돼. 악의 자리에서 떠났어야 돼. 실패의 자리 떠나야 돼.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고 내가 뭐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뭐 내가 이게 돈 있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뭐 배운 게 학벌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있고 내 미모가 있고 내 건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 삼손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힘의 근원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애쓰고 힘써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애낙고래 삼손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샘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시옵소서 했을 때 힘을 주셔서 3,000명을 그 큰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가정의 애낙고래 가정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힘써 애써 끊임없이 도전하며 가는 우리 하나로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악의 자리라면 우리는 단번에 끊고 떠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 드릴라가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팔아먹었잖아요.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